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여 능력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은혜를 구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생물학자가 벼룩 몇 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벼룩이 얼마나 높이 있게 뛰는지를 실험했는데 대부분의 벼룩들이 20cm 그리고 30cm를 뛰는 거예요. 자기 몸의 100배 크기, 100배 높이를 뛰어넘는 거예요. 야, 놀라웠죠? 가장 높게 뛰는 그런 벼룩들을 모았습니다. 높이 뛰기 실력이 좋은 벼룩들을 모아서 70cm 밖에 안 되는 유리병에 넣었어요. 넣고 그리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근데 벼룩들이 계속 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30cm를 뛰던 그 벼룩들이 70cm도 안 되는, 아니 7cm도 안 되는, 7cm도 안 되는 그 유리병에 이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리병 뚜껑에 머리가 부딪히는 거죠. 그래도 계속 뛰는 거예요. 한동안 그렇게 계속 뛰다가 이 벼룩들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유리병 뚜껑에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뛰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뛰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생물학자가 이제 조심스럽게 그 뚜껑을 열었습니다. 유리병 뚜껑을 열었는데 여전히 그 뚜껑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벼룩들이 그냥 유리병 안에서 뛰던 그만큼만 뛰고 있는 거예요. 높이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학자가 알코올 램프에다가 불을 붙여서 유리병 바닥을 가열하기 시작했어요.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병이 뜨거워지면서 달궈지기 시작했습니다. 벼룩들이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팍 뛰어나오는데 병 밖으로 탈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벼룩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흔하게 장애물을 만나고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내 성공의 기준이 낮아지고 내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 갇히게 되죠. 실패가 학습되어져서 자기의 한계를 설정하고 살아갑니다. 대학 진학에 실패해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투자를 잘못해서 수천만 원의 수억의 그 빚을 집니다. 또는 암이나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고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그 실패가 치명타가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실패가 한정되어서 자기의 한계를 지어버리죠. 근데 그 실패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리 안 하면 역전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런 결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실패로 인해서 날마다 술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랑해 지선아라는 책의 작가 이지선 자매를 보십시오. 차를 타고 집에 가는 도중에 음주 운전자로 인해 가지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전신 화상 3도가 넘는 그런 화상을 입었어요. 절망이었습니다.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했는데 40번 이상이나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이었고 고통이었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하면서 절망을 했죠. 근데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 너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이후로 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니까 그 이지선 자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다시 태어나게 하기도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역전됩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또 두 번째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 세 번째로 어린아이를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세 가지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역전되는 최상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이죠. 그 방법,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길 때에, 한계라고 여길 때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기도 한번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다 기도해 보셨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면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기도, 그 역전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구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역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역전할 수 있는 기도는 끈질기게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끈질기게 부르짖는 기도인데, 로마서 1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끈질기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었죠. 그를 찾아오는 가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가부들은 사회적인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시선과 그런 매정한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연약한 가부였습니다. 그런 가부가 찾아오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얼마나 무시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찾아다니고 졸라대니까 얼마나 매달렸던지,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에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라고 하면서 재판장이 너무나 귀찮아가지고 그냥 빨리 들어주고 말자라는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시냐면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에 비유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그냥 귀찮아서 가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를 귀찮아서 들어주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인색합니까?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냥 10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중복해서 중언부언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봐서 잘 압니다. 기도의 자리를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지겨워서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며칠 내로 신속하게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구나, 응답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벅차고 기다리지 못하고 일어나 버리죠. 기도의 응답도 로켓 배송처럼 당일 도착하는 것을 좋아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컴퓨터 성능이 떨어지면은 다운로드 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도 평소에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날 기도한다고 해서 당일날 하나님의 뜻이 임할 것이다?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장 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야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엘리야는 7번이나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으면서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에 저 바다에서 작은 비구름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리 없이 내리는 눈과 같습니다. 눈은 별로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그 눈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나무 가지조차도 부러뜨리게 됩니다.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쌓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역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역전의 기도는 겸손하게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대조적이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면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했다. 교만한 자리죠.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이나 불의나 간음하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가시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다운로드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물어보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감사가 자신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정기적인 금식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들이 교만하죠. 그것 때문에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 나는 성경을 많이 한다, 자기 가시용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신앙의 점수를 매기고 다른 사람들의 점수까지 스스로 매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너 기도 좀 해라, 너 성경 좀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도 없이 사역을 해방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가 없죠. 겸손이 없는 기도, 회개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로마 시대에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세법이나 세율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가지고 세리가 자기 임의대로 그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치고 그리고 남는 일부들을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세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지만은 사람들에게 가장 멸시당하고 가장 천대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그렇게 적대감과 냉대를 당했을 거예요. 뭐야, 저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다고? 아니 감히 주제를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아유 뻔뻔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 그리고 경멸하는 그 눈총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 세리,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민교회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보니까 미국에 이민 간 외동딸이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외동딸이 미국으로 오라고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보니까 딸내가 미국 잘 사는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나 못 사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한국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너무나 힘들어서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미국에 와서 한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인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인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교회 가서 살펴보니까 머리가 하얗고 옷을 참 잘 차려입고 점잖은 권사님 한 분이 보이는데 매번 공예배 때마다 제일 일찍 오셔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천사같이 보였어요. 저 권사님을 본받아서 나도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 되겠다, 저 권사님과 친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권사님이 매번 앉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찍 와서.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앞자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탁탁 치면서 지금 어디 금방지게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내가 30년 동안 지켜온 자리인데 교회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사람이 말이야,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치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멸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 무관심과 그 냉대, 그 눈초리, 얼마나 눈치를 보겠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못하다가 교회 들어왔는데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몸에 담배 냄새가 풍기니까 얼굴을 찡그리면서 겨우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리는 이것조차도 감내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기성교인들의 그 눈치를 보면서도 멀리 떨어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세리가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갈급했죠.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변명이 없어요. 내가 저 바리새인처럼 좋은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더라면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나도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를 만들었어요. 이 시대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런 변명을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자기의 변명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동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세리가 왜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그의 인생 가운데 넘을 수 없는 그런 산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기 때문이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잘 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불이 나서 은행 빚을 아직까지 갚지 못했는데 직장에서 잘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가족이 병에 걸렸어요. 사고가 났어요.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고난이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 벽, 그 산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초대장을 보내신 것이죠. 세리는 그 초대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사람들의 그 냉대와 수군거림 앞에서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절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역전되었어요. 역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가시하던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금식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던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자기의 심령을 털어놓던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것이죠. 겸손하게 엎드리고 회개하고 나아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것이죠. 억눌려 있던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해방되고 자유를 선포하게 된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임합니다. 바다 같은 사랑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샘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된 것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한 그 세리,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던 그 바리새인은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리,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며 그의 기도가 응답되게 된 거죠. 무기력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함과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회개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겸손과 회개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 터전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의 기도, 역전의 기도는 열정적이고 순수한 기도였습니다. 열정적이고 순수한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빈정거리면서 그런 사람들을 막아서면서 오히려 꾸짖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과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어릴 때 이 본문의 말씀을 어린이 주일 설교로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녀신 분들은 이 설교를 어린이 주일날 설교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큰 일꾼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신앙의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우리가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날 많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어린아이들에게 초점 맞추어진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기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가부와 불의한 그 재판장, 그를 통해서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에 대해서 보았죠. 두 번째 기도는 뭐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신다. 예수님께 가는 것이 정말 큰 일꾼이 된다. 아니에요. 그것이 초점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포커스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죠.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순수함의 그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막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엄마가 갓난아이를 안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갓난아이가 배가 고파서 자다가 깼어요. 그러면 엄마가 조용히 해야 돼? 설교 중에 울면 안 돼? 라고 말하면 그 아이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참고 울지 않습니까? 아니죠. 갓난아이는 참지 않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엄마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젖병을 입에 물리는 순간까지 울어 제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면은 어릴 적에 그 순수함과 열정들이 식어가죠. 그리고 계산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감 믿고 은혜가 충만하였을 때 어땠습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매해 하다 보니까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야. 내일 예배, 주일 예배 다 똑같아.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부흥회 한번 미루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의 감흥이 사라지고 그냥 앉아있는 그런 정도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열정이 사라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갈급해야 합니다. 기도에 목말라야 합니다. 신앙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계산적인 그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순수하고 열정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기도가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정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루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 일이 해결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 가부, 세리, 어린아이, 그 비유를 들으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였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외적으로 봤을 때 가부와 세리와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부르짖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니까 그의 인생들이 역전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한계에 봉착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도가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역전의 기도,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기도만이 있습니다. 기도만이. 끈질기게 부르짖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며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역전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늘 놓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늘 놓지 않는단 소리에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소.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아버지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주를 아버지 구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아버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아버지 멈추지 아니하고 실패가 없는 아버지 인생으로 역전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인생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내 인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구하고 나아가니 아버지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구하고 나아가오니 신이 아버지 살아가게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만 매달리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항상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